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부터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운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우리 시편 101편 우리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충성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눈은 온 땅에 바로 이러한 자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7명이 있는데 그 7명은 하나님의 눈이라 온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자에게 내 뜻을 이룰 만한 하구나 하고 그에게 뜻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 뜻은 바로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충성된 자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집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이룰 자 충성된 제사장 하나를 삼으셨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충성한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2절 3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요 옆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노트하시면서 들으세요. 그 성경 구절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제사장을 찾으셨으니 바로 집 지을 자요 뜻을 이룰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큰 집의 아들로 충성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성되고 진실한 자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는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충성하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신 충성된 증인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함이 없이 반석과 같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충성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충만한 생활을 우리 하다 보면 생활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느니 우리의 모든 성품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또 이런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충성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충성은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왕관을 받으시고 보좌에 올리시기까지 그렇게 충성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우리도 아멘 받고 그와 같이 면류관 안 받도록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생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생활이에요. 과연 여러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에 충성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예배한 자들의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고, 받으신 다음에는 받으신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생명록에도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긴 자들을 기록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가장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충성된 바로 우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의 만유와 만물의 다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주인 되시는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는 세상의 모든 집들이 다 만드신 자가 있으니 그 집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로 하늘 영계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셨어요. 그게 하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세상의 성소가 있으니 바로 하늘의 모형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우주도 바로 큰 집, 가장 큰 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우주라는 집을 만들고 이 우주는 곧 하늘의 모형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우주 안에 바로 성소를 짓게 하사 하늘에도 집이 있고 이 땅에 집이 있고 다 그 집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사람도 그의 집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모양까지도 하나님 형상의 그 그림자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참으로 신령하게 만드신 거죠. 영을 집어넣으시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네 영혼은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사람, 육체도 집이고 영혼도 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사람만큼은 육체는 육체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하늘의 전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죽은 자들은 바로 집이 없는 영원한 불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만유를 하늘이에요. 하늘 영, 영계, 이 만유와 이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그래서 주의 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만유 안에 있는 것이나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19편 91절에 기록하고 있어서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것, 주님의 것이 됐는데, 그렇다면 또 이 만물의 특징은 뭐냐 그랬더니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으신 자가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영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병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눈에는 병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듣는 자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는 죄것, 바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귀를 기울이고 심령을 여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릴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다 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오시는 길로 그가 오실 때 쓸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지음받은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만물은 주님이 오시는 길에 쓰임받고 그다음에 쓰임받지 못한 것들은 이미 중간중간에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 제의를 마시면 이제 이 만물이 다 불사 없어질 날이 오는데 그때에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또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은 만물이나 사람, 영혼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데려가시다는 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충성할 자가 누구신가 이게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상전 방백들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 바로 하나님 왕이시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바로 왕 대신 바로 그분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밭에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만약에 너희가 심었으면 마지막 날에는 심지 않은 것을 다 뽑아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의 집이니 바로 성전된 그의 집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워지면 바로 그 집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하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살으셨습니까? 무슨 당신의 영혼의 그 밭에 무엇을 심고 살으셨나요? 그다음에 당신의 그 영혼의 집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나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사람 앞에 구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죠. 충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에게 바로 충성을 구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시는 자가 있고 일을 안 맡기시는 자가 있고 그 이유는 충성되냐 아니면 불충성하냐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초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민수기 12장 7절에도 보니까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온 땅에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이렇게 충성된 자 참으로 모세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이신 말씀을 바로 충성된 자에게 다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라 하는 걸 나타내 주시고 바로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그 충성됨을 어려서부터 보시고 그를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첫 약속 말씀을 이루려고 바로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집의 모양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바로 그 제장으로 충성되게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는 정말 저는 내 마음에 내 뜻을 이룰 만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그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불충성하고 게으른 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바로 충성된 자들의 이러한 그 모든 충성을 통해서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신약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바로 성도가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고 이러한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 다 같이 성경 찾으세요. 집에서도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리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경륜은 이제 20우리 그 6절 보면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직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불러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마지막 날에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죠?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일생을 통하여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더라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력 있고 뭐 세상에 학력 있고 겉이 번지르르한 자를 또 교회에 뭐 오래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세울 때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디도서 우리 디도서는요 그 짧아요. 3장까지나 그래요. 디도서 전체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그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꾼들에게 부탁하신 그 교회의 권면이 있어요. 디도서 2장 우리 10절에 보시니까 떼어먹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떼어먹지 말고 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떼어먹는 거 참 많습니다. 11절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열정,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충성 이런 거 싹 떼어먹고 그냥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죠. 말씀을 다 떼어먹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떼어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었사오니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는 실질적으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음식을 먹듯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뭐를 우리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이하게 대접하셨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요엘 구약성경 요엘 2장 우리 26절 요엘 구약성경이에요. 요엘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요엘서예요. 요엘서 우리 2장에
그 26절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대접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먹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셔서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바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먼저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일에 충성하고 믿었으면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 이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 세계예요. 뜨뜻미지근하고 중간 회색이 없어요. 충성이냐 불충성이냐. 여러분이 올 한 해 영적 생활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바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자 네가 적은 것에 다 한 문화를 주고 갔는데 마침내 이들은 주인이 와서 지금 계산을 하니까 지금 뭐를 다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내놓고 어떤 사람은 하나 받은 거를 그대로 땅속에 감추어둔 게으르고 악한 자가 있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적은 것이라도 충성하여 큰 것으로 만들어내니 바로 이러한 자에게는 바로 네가 참 잘하였도다. 충성되었도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자들에게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그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한 문화를 받았는데도 하나 유익을 주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주님을 실망시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실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왜 게으르고 왜 불충성하고 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유익함을 나타내지 않고 열매를 나타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충성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첫 번째 들은 게 뭐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첫 스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왕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그 왕 앞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땅에 감춘 자는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바로 악하고 게을러 이렇게 실망시킨 바로 이러한 불충성한 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5장을 보니까 자 잘하였도다 충성되었도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들이 창세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불충성한 자들 게으르고 악한 것들은 바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 살리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는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죠. 그 죽음의 고통에서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 없는 그 사망의 고통,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생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셨듯이 바로 우리의 죽기까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 바로 그런 자들만이 면류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럼 이 게으름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빠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게으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영적으로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게으른 건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바로 악한 자가 있으니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죠?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이 악한 자는 누구냐? 바로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꼬이는 자요, 속이는 자요, 마귀라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함없는 충성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까지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게으름도 있고 불충성도 있고
또 충성도 할 때도 있고 우리 이렇게 굴곡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19장 19장 그 17절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은 잘하였다 칭찬받는데 어떤 사람은 내쫓아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주인이 오실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그 종들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러한 그 충성과 불충성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정확하게 주인과 회개할세 모든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디도서 2장 10절에 떼어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에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에요. 영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아가시며 회개할 날, 계산할 날이 있을 때 나와 여러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자에 속한 바로 생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는 복이 많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거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충성한 자에게는 복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충성된 자의 복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우리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복이나 음식이나 그 모든 음료를 다 채워줄 것이고 그 성에는 바로 병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이 바로 경외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그들의 길에 모든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이루 셀 수 없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가득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니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바로 보호자 앞까지 올라가 주 예수와 같은 바로 아들의 바로 그러한 위치에서 아들의 대접을 받으며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속에 살도록 큰 복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충성된 자만이 첫째 발 멸류관을 쓰고 거룩한 복에 들어간다는 걸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들은 바로 그 주인에게 그 추수날에 그 얼음 냉수와 같다는 그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배생활 주님의 마음이 속 시원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으며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기도생활 하더라도 주님이 속 시원할 만큼 내 영혼에 샘솟는 기도의 영으로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여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도할 때 주님이 속 시원할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성경대로 기록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바로 말씀을 이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바로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주님의 속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헌금한 적이 있습니까? 열심을 냈어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손뼉을 치며 응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러한 기억이 없었다면 1년을 통하여 우리는 대충 뜨뜻미지근한 바로 그러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시간만큼이라도 얼마 남지 않는 예배 시간에 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바로 생명의 멸류관도 준비되어지고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의 모든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나와 여러분 다 각각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처럼 계산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과연 몇 문화를 주 앞에 남기고 있습니까? 몇 문화를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한 문화, 구원의 한 문화, 성령의 한 문화를 다 받았어요.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 앞에 내놓을 문화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는 돈의 형상이에요. 돈의 수량이죠. 뭐 한 고드란트, 한 문화, 열 문화, 또 뭐 두 렙돈 이런 것처럼. 과연 그 문화는 그 각각 그 돈의 그 나라의 그 임금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과연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바로 손에는 올 1년을 통하여 몇 문화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한 문화도 없다면 계로각한 자요. 그래도 한 문화, 두 문화, 세 문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요.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이 시간까지 왔다면 그것 또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니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살피려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곱 명,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제로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적은 일에 항상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많은 열매가 나타나 정말 이자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께 부유한 영적 생활 우리 모두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한 사람도 바로 이렇게 한 문화를 남긴 자처럼 바로 쫓겨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소량껏 자기 힘껏 있는 그대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왕권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 왕권으로 오실 때 바로 너는 나 왕됨을 네가 원했던 자구나. 바로 왕 앞에 충성한 자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들었어도 우리가 우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잘하였도다 칭찬하였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그 뒤에 가시면 누가복음 17장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우리 6절서부터 10절까지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많이 드렸어도 그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명령한 것을 바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해야 될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진실된 충성된 자의 고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종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하고 이제 또 명한 대로 그래 너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또 행동하는 건데 또 그렇게 명대로 다 했다고 그래 너 참 잘하는구나 하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일은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인생 장터에서 오늘은 이 일을 할까 내일은 저 일을 할까 하루의 품삯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집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 큰 비밀의 소망을 안다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명령을 계속한들 이렇게 자 밭을 갈고 왔어요. 양을 치고 왔어요. 밭에서 돌아왔어요. 좀 쉴까 했더니 좀 먹으라 하실 것 같더니 또 주인이 먹을 거 예비하라고 또 띠를 띠고 옆에 서 있어라. 먹고 마시는 동안에 있어라. 도무지 종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종으로 주인 옆에 있으며 충성해야 될 이유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피로 산 영혼임을 우리 깊게 생각하시고 한날 인생의 품꾼에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명령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시고 마침내 주오셔서 너와 여러분 하나하나 회개하실 때 우리 모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 잘하였도다. 바로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우리 모두 고백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실한 영적 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개 이름을 회개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개 이름을 회개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유익한 자가 들어갑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충성하지 못한 거 게으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원수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충성된 증인 예수와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간증을 여러분 하나 듣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부딪힌 자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항상 설교의 말씀을 가장 누가 먼저 받는가 하면 우리 김태수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 동영상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간증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잠시 그냥 짧은 간증 나눌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네, 오늘 그냥 오후에 집에 있었는데 그냥 이제 든 생각이 이제 제가 맡은 직분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교회에서 방송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송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다 올린다는 거를 예,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제가 가진 직분이 지극히 작은 직분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영혼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또 사실 뭐 누구든지 조금만 뭐 배우면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능력이나 뭐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예,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예,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하나님한테 그게 영광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제가 평소에 지난 한 2년 동안 쉼 없이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지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과 두려움에 좀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아, 일주일만 좀 아무랑 연락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숨어 지내면서 쉰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저기 뭐야, 좀 여행을 좀 혼자 다녀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기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에 있는 예배 말씀은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한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일 먼저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로 이제 목사님 그 말씀 요지를 미리 봤는데요. 이제 오늘도 저기 수요일 날 6시 반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네. 이제 이메일을 이제 받자마자 제가 열어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제 말씀 메시지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예. 요 말씀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연치고는, 예, 우연이 아니지만, 네. 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정말 대단한 우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순간에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제 충성이라는 걸 제가 그 파일 열어보고 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식겁을 해갖고요. 예, 바로 제가 했던 어리석은 생각들 바로 접고 예, 오늘 6시 반에 또 예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한심령 그때에 이렇게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태수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이 항상 자기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결단하는 이런 뜻을 이루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도 항상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오직 말씀 하나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충성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